예, 여기에도 이 사복음에만 계속 매달 뒤에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그 주제와 특성과 사상을 전부 해놓고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포괄적인 개론적인 것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이 사복음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은 이제 아니겠지만은 신약 개론에서 복음서가 27권에 대한 대체적 이야기를 개론으로 이야기를, 그리고 또 사실은 목회자 신학을 한 사람은 신약 성경은 이런 것이다, 예? 사복음이라는 이런 것이다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 성경 줄거리를 요렇다 분석적으로는 우리가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러려면 66권을 3만 절이 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짜여 나온 어떤 구속의 도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를 여시면 이제 복음의 그 5페이지에는 각 복음서의 각이라, 아까 우리 사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4권의 복음의 그 책에 간직된 것,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그 구구절절 속에서 복음이라는 건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갚아주시고 나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인이 돼서,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이제 표현으로, 또 어떤 도형을 그리면 이제 그런 문자이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영성적 요소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을 수밖에 죽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그 죽었던 암울한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비통함, 그것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 줌으로 인해서 그 비통이 주님이 책임다지고 나는 그래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그렇게 음미를 하면, 나를 위해 돌아가심이라는 그 복음적인 그 기쁨의 내용이 이렇게 참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외형과 보여있는 그 형식 속에 그 담겨 있는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새겨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성경이 가진 영적 요소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말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골고다에 그 예수님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통을 겪은 시몬이 대신 지고 간다는 그 장면의 그 고통을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형식이 그랬다, 십자가를 지고 갔다, 고통을 겪었다 하는 게고, 그 고통의 내용이, 그 고통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했겠느냐, 그 고통의 내용이, 그 심각한 주님이 당한 고통은 내가 그렇게 당할 고통이 당신에게 같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는 그 고통에 벗어났다 했을 때, 그 해방감이란 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게 그 감격적인 그 은혜가 아무런 내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래 고맙다 하는 생각이, 우리가 영서 열려가지고 그런 생각에 잠겨 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몸의 피를 흘리 무한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를 막연한 곡조와 악률에만 젖어 가락에만 젖는 게 아니라 그 하나 가락 속에서 담겨 있는 그 애처로운 주님의 고난의 진정한 모습이 내 고난이 저렇게 전가되고 핑계됐다, 옮겨졌다. 그럴 때 그 대속적 죽음이라는 그 고마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요소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게 진술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하시고 부활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육신, 죽으심, 부활, 영생이죠. 그죠? 예. 자, 이걸 우리가 성육신, 육을 입었지요. 예, 성육신, 그 다음에는 예, 어떻게 됐어요? 죽으심, 예,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예, 영생이지요.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국은 그렇지만 그 성육신이란 게 얼마나 귀한, 육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제한된 나에게 제한적인 나와 똑같은 형식을 입고 내 앞에서 보여준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체험적이고 사건으로 역사로 보이는 것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고마움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가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영생을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전부가 나를 위해서니까 이것은 뭐냐? 예, 이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쁜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다행스러운 소식이고 감사 조건이고 예, 감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은 성육신은 왜 했느냐?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대속 사역에 성육신으로 와서 영생까지로 이끌어내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사역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것까지가 주님 한 분 생애 속에서 주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모든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 예, 중심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 사역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이것이다. 육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의 사건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아까 다시 핵심 내용 간략하게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왜 죽었나? 죄를 해결해. 죄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이고 고통이고 사망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엄청난 우리의 비극을 비통함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뭐가? 성육신 하시니 그 성육신이 죽어주시니 그리고 영생하자면 부활을 해주시니 이런 것을 간략하게 보면은 어떻게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행위, 부활하심으로 이 위대한 주님에 대한 생명력, 그래서 영생을 이루어 가신다. 그 영세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 없는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존재하는 생태만큼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끝이 없으니까 이제 영생을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영생이라고 말하니까 참 복음 중에 복음이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 과정은 이것으로 줄거리를 다 만들어갔다. 예, 이것이 줄거리.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것이 구원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내용을 역사 속에 나타보이는 그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방법이고 수단이고 예, 형식이고 예,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 그게 없다면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친히 치시지 않으면은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연적이 고맙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이외에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도 상상해 보면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응? 대신 죽어주는 실증을 보여서 내 죽을 죽음을 보였다고 하는 보여줘 무엇으로 우리가 날 위해 대신 죽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 유언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저 로고스로 있던 것이 육화되어서 진리로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이 실존적인 힘으로 진리로 존재했던 것이 육으로 존재를 하게 해서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신구약 전체에 대한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한 가지만 빠져도 진리가 안 돼요. 한 가지만 빠져도 구원이 안 되지요. 예, 그렇잖아요. 언제나 이 영생이 전제되지 않는 성육신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구경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천국 보좌에 그 영화로운 보좌를 두고 뭐 때문에 갈릴리 해변 꾀죄죄한 사람들하고 병자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와 자기 주권과 자기 존재와 자기가 천지를 사람 만들고 이것을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창조한 것에서 우리 인간을 내시지 않았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무한하고 그런 분이 혼자 가만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우리가 외롭단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위대한 존재로 하신 분이 위대하다는 자기 신적 자족과 충족을 신적 만족을 가지자면 우리 신적 거룩한 욕구가 하나님 스스로 필요 조건이 천지 창조거든요. 천지 창조는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모습에는 계시라 그 말이죠. 이 사물의 우주 만물 창조. 그 중에 우리를 닮은 우리를 내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즐겁다. 예? 참 심이 좋다. 심이 선하도다. 예? 자기 모습을 자기 자족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의지고 작정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조건에서 내가 태어났다. 따져보면 그래. 하나님이 필요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달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꽃이 열매 짐승 있으라고 그 필요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왜 내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목적에서 예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필요 목적에서 부름받았고 필요 목적에서 발생했고, 그러니까 필요한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고 필요고 그의 주권이고 그의 의지고, 내 주인 된 사람이 토기장이가 공주도 말고 밥그릇도 만들고 양푼이도 만드는 것은 쓰고자 하는 마음대로 필요한 설계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구워서 하나님이 쓰시게 만들어하는 거, 그게 바로 토기장이 주권을 가진, 나는 양푼이가 됐든 주발이 됐든 숟가락이 됐든 주님의 필요 조건으로 숟가락이 됐고, 나는 숟가락은 국물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니까 숟가락은 젓가락보다 낫다. 아니, 젓가락 없으면 어떻게 잡채밥을 쓰면 숟가락 떠이면 안 뜨이는데, 그러니까 젓가락이 숟가락보다 낫다든지 숟가락이 젓가락만 낫든지, 너는 나보다 못하고 나는 너보다, 그게 아니고 다 필요한 조건으로 존재, 천태만상은 하나님의 추도 면밀한 전능자의 지혜를 가지고 전부가 필요한,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달란트의 비유요. 그러니까 그 생각 기가 막히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미 성령의 지배를 받고 관계하고 살고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요구한 대로 살고, 내 인생은 저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은, 관통을 해 보면, 구조를 보면은 영생, 이미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생이 이미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역사서 성육신을 이미 뭐가 잉태되고 있어요? 영생이 존재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존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닮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서, 돼지로 아까 우리 고기 먹었지만은 참 고기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이 같이 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본향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향을 향해 가는 거다. 자, 우리가 성경을, 신학을 이렇게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원리적 이해를 해서 머리에 딱 그으면은요, 은연중의 말은 그때마다 응용하면 돼요. 그때마다 자리에 가가면 뭐 하라는 말듯이 사람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그 원리를 적용을 해주면 되니까요. 적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성육신, 이거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으면 육신으로 와서 죽자면 비등비등 갈릴리 해변가에 시몬하고 놀다 가버렸어. 이게 무슨 복음이냐 말이야. 골고다의 아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음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 시신이 됐으면은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하면 뭐해야 돼? 영생할 수 있는, 우리를 살 길을 다루고 예비하러 가신 영생이라는 세계가 없다고 하면 무슨 우리가 복음이고 무슨 기독교고 무슨 예수교고 무슨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겠냐는 거죠. 그리 따져보면 더도 덜도 없는 신구약 성경의 전체 요소는 이 네 단계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줄거리다. 핵심적.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보면 육으로 오신 성육신에 대한 기독론이라든가, 우리가 조직신할 때 보면은 육을 입은 성육신에 된 거. 그 성육신도 다른 그 많은 고루거객이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우와 하면 모두 와서 찬양을 했는데, 말고에 소통교국이 나와가지고 소통 같은 거. 그러면서도 이미 예언을 했던 대로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문득 가다가
머물러 있는 것을 거기 가서 동방박사 사람이 유양과 모략과 예? 그 선물을 가지고 축하했다는 그 통해 역사적 사건을 예? 천문학자가 별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징후를 나타내서 이 육신이 오신 사건은 역사에 대한 증거와 역사에 대한 상황과 예, 그걸 바라보는데 인류가 관념이 아니고 바라보고 실제로 별이 머문 데 가서 예, 황금유화 모략을 드리고 그 황금의 의미와 모략의 의미가 다 신학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적인 교훈을 그 선물 속에 다 가지고 있는 상징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래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황금, 유양, 모략이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에서 준비했으니까 세 사람 그게 없습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서 상식적으로 만들어낸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박사 이름이 누구냐? 예. 박사님 나와 있거든요. 고증을 하면 나와 있는데 한 박사는 유양, 한 박사는 모략, 한 박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신학을 대대로 못한 사람은 상식적인 말에 있어서 하는 그거는 원진리가 아니겠다. 깊은 진리를 안으로 오는 내 평화와 마음속에 성화된 양심 속에 그리스도 나와 관계에서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지만은 그 희열과 화평에 대한 행복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란 말은요 참 행복하죠. 제한이 없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를 들어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잠자고 싶을 때 잠들 깊을 때 자유로 된다 그래.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자유라고 하는 거. 물론 여기는 깊은 자유는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멸망에서 자유입니다. 속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됐죠. 죽음에서 해방됐죠. 멸망에서 해방됐죠. 자유란 말이죠. 그 멸망의 속박이 없어요. 죽음의 속박이 없어요. 죄의 대가의 속박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해방이 됐어요. 그것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걸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 우린 자유. 예,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꾸 자유로워. 알면 알수록 내가 희생하는 게 별로 애착하지 않아. 예, 진정한 경건은 입술의 경건이 아니라 행위에 있다. 뭐냐? 저 과부가 고아고 굶고 외로운 데 가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 산 신령한 산 예배고 그것이 경건이니라. 예, 그렇잖아. 그것이 자유로워요. 제 자랑 한번 할까요? 실제 양심의 그 가치 없는 자랑은 청계산 기도 내려올 때에 늘 강남역에서 내려가 저쪽한테 꽤 멀어요. 환승하는 게. 늘 작은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거의 할머니 중늙어인데 앉아서 바구니 놓고 이래 있어요. 오늘은 없나 봐. 안 와요. 벌써 며칠째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처분이 굶어서 별세는 하지 않았나. 예? 먹을 수 있는 걸 누가 주지 않았나. 제가 박요한 목사라고 예 안양에 신학을 하는데 백서의 제자 목사가 자기 신학을 하는데 그는 저 기도원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자유로에서 그만 별세를 했어요. 내가 아끼던 제자 목사인데 나이는 대든데 그 당시에 그런데 꼭 안양에 범계역이라고 있었거든. 범계역에 내려서 그 버스를 타고 가면 백정유저 가면 자기 그 학교 앞을 딱 내렸는데 늘 거기 앉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와 내려 빠져나가는데 오른손에 하는 왼손을 모르게 하는데 그 넣기가 좀 예 쑥스러워서 그냥만 지나갔어요. 그걸 늘 한 주에 한 번씩 보다가 오늘 보니까 그분이 안 보여요.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줬으면은 오늘도 저게 생명 가지면 살려고 지금 왔을 텐데 뭔가 지금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누구가 저걸 돌보지 못해서 죽을 수 있었지 않겠냐. 그런 책임감이 오고 가책이 오고 불안해서 그 다음에 몇 주 후에 가니까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또 내 주머니에 1,000원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응? 내가 주머니 돈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게 자유로워요. 아이고 저 여자 또 만났네. 이게 아니고 오 왔구나. 어? 선한 기회와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과 신령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모습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다리고 돈 몇 잎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마음의 기대와 그 어떤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진정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것이 오히려 거룩한 거룩한 욕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즘 그 할머니가 없어요. 그래 하루는 추운 데로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돈 1,000원은 자기 돈을 누가 넣었다고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깔고 이렇게 접은 게 아니고 쭉 펴서 바구니 이런 데다 하나 깔고 이렇게 앉아. 하루 종일 가서 제가 가가지고 한 38시간을 붙이고 오면은 그대로 아직도 1,000원이 그대로 이래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어떤 사람이 그 큰 놈을 주세요 한 게 이제 10,000원이 큰 놈이더라. 그걸 제가 오늘 추운데 그래가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속삭여 주면서 큰 놈을 좀 주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는데 아유 요즘 없어 안 보여요. 얼마나 불안한지요. 얼마나 불안한지. 제 생각은 이게 자라이면 자라이면 실제적인 간지면 간지인데 그런 기회를 못 만난 게 내게는 서운해. 왜 내 주머니에 몇천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생긴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주님이 도와줬던 그 모습을 그 안에서 그의 제자가 그를 학습하고 그의 디사이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스승의 돈을 쫓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걸 내가 실천할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 기회가 없어서 허전하고 서운하다. 그게 솔직히 내 양심적으로 그래 느껴요. 자 조금 그딴 소리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깨닫고 보면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는 복음 믿어가는 수단 가치를 훨씬 초월한 그러니까 뭐 가치 초월 그러니까 또 말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자꾸 습관이 돼서 자기화돼 버리면요, 자기도 은연중에 제가 지난번에 선교회 임원들하고 5이 모였는데 김선도 목사님이 감리교 김선도 목사는 서울의 광림교회 92세로 돌아갔었어요. 내가 그들한테 역시 연식은 무시 못한다 그러니까 그 안영숙 전도사는 우리 교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 연식이 뭡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늘 자주 쓰는 말이 왜 생물학적 한계가 있다. 이 말 자주 쓰잖아요. 그래. 그게 더 어렵지 않나. 그래. 생물학적 한계가 이르니까 더 살고 싶어도 세상에 살 수 없는 생각. 그 말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당신이 생물학적 말을 자주 쓰니까 자기화됐구나. 그런 그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자꾸 이제 흙 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먹고 근주자 주라 붉은 걸 가까이 붉게 먹는다. 그래서 자꾸 이 어려운 말 듣기로 습관되면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동화라 그래요. 동화 원리가 심리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이고 그 어려운 말 자꾸 쓰면 듣기 싫다 그러지 말고 나도 저런 말 해야지 가지고 그러고 싶어요.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뭐 저도 다 그래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돼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언어에 국문학을 대학에 전공을 했으니까 약간 언어에 대한 뭐 어법에 대한 거 뭐 비전공자보다는 조금 전공한 투가 있을 수 있겠잖아 이런 말은 하지만은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철칙은 아니고 예 그래서 제 습관이 그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 대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 전부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예, 성결의 영으로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비하, 예, 성경 비하란 말은 뭐죠? 이거 신학적 용어로 이런 말을 안 써서 낮을 비, 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빌립보 2장대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어떤 걸 낮아지는 신분으로 오셨다. 예, 그리고 부활했으면 어떻게 되지요? 예, 승리다. 예, 귀하게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귀한 모습으로 예 변해졌다. 예, 비하의 모습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왜 비하게 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승리가 됐냐?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사역이다. 예, 중보란 말은 그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자 중보란 말은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예, 그것이 중보라. 그 우리가 부동산 소개하는 집에는 중개라 그러죠. 부동산 중개라 그러고 옛날에 복도가 사람과 사람의 혼연을 맺어주는 한 사람은 중매자라 그러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주는 역할은 중보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사역 했으니까 내공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을 너희가 대신 책임진 대로 너희 이름대로 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한 약속대로 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대신 갚아주신 걸로 인해서 나의 나됨이 거기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가 늘 중심 용어가 예, 키워드가 중심 용어 키워드라 그죠? 키워드가 예, 주님 안에 in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in 크라이스트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하와 승귀에 대한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에서 주님의 주체가 된 모습의 참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예, 7페이지에 보면 밑에 중간중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90절에 9절 10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은 예, 회칠한 무덤이 가증하지만은 마음에 먹은 걸 입으로 표현해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하고 사랑합니다 끝나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사랑의 결실은 그 동기는 신령적인 동기를 가지고 표현 수단은 돈 한 푼 세금 한 푼은 언어를 통해서 결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복음에 동화된 그리스도 안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삽니다.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 주님은 뭐라 그랬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옷은 피부 속에 있습니까? 피부 겉에 있습니까? 겉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란 말하고 예수를 옷 입으란 말하고는 그 사상적으로 일치가 돼요. 예,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옷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흠집난데 방어가 되지요. 수치가 가려지지요. 예, 더울 때도 두텁게 입으면 덥지만은 더위를요 맨살에 자외선이 쬐면요 피부에 세포하고 굉장히 악영향이 와요. 덥지만은 옷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가려웁니다. 예,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오늘 나체로 이 안에 한다면 아이고 징그러웠어. 야, 아름답다, 좋다, 미끈하다, 건강미에 넘치다, 매력있다. 그렇게 볼까요? 아이고 징그럽게도 저렇게 생겼나. 그러니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 말이거든. 예수를 옷 입듯 하는 말은 향기가 나타나지요. 그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지요. 예, 보호를 받는다.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상체기가 되지 않죠. 더위와 추위를 방어해 주지요. 그리고 예수를 옷 입을 테니까 남을 보 남이 보고 예수 향기를 예, 옷을 입어서 겉에 보이니까 예수가 증거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옷 입듯하라 하는 말과 우리 예수 안에 산다 하는 말이 사상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참 중요한 그런 성경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예수 안에 마음으로 믿으면, 예, 입으로 시인하면, 예, 중요합니다. 마음도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는 말 중요합니다. 요즘 마스크 쓰고요, 중얼거려도 미친 사람 소리 안 들어요. 저는 그런 말 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내려오면 중얼 하고 옵니다. 예, 중얼 해도 예, 저게 미쳤다 소리 안 하거든요. 입속에 중얼거리니까 뭐 아나요. 그래서 마스크가 왜 그렇게 좋은지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예, 우리가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서 그래서 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구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다. 죽음 빠지면 없잖아, 안 되잖아요. 부활 빠지면 영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것을 묶으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그게 대속죄, 그게 예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죽음이라는 표현 속에서 전부가 응축되고 예, 응결돼서 농축돼서 또 어려운 말 또 쓰네 또. 예, 묶어서 그게 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말 안 하면 그 어떻게 뭐 뭉뚱그려 넣었다. 버물로 넣었다. 뭐 왜 뻑뻑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응축했다. 농축됐다. 진하게 했다. 뭐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뜻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적절할 때 수단 방법은 선택하면 되니까. 예. 그 농축됐단 말이 뜻만 알면요. 예. 범벅이 됐다 되기 하여튼. 예. 하여튼 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 주님 죽으시니 내가 사는 것이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 죽으시니 내가 사는 권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중보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것,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진리 중에 진리요, 위대한 우리의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 왜 죽은 사람 이 저 인공호흡해서 살려준 사람 그것도 고맙다고 얼마나 칭찬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은인 중에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동전 양녀같이 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들 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이게 무슨 복음이 되고 무슨 영생의 길이 되고 무슨 기독교가 되고 무슨 종교가 되겠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 속에는 바로 주님이 성육신이 태어나고 고난받으심이 태어나고 죽으심이 기록되고 부활이 기록되고 그 부활은 영생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사복음 속에 제자들이 실제를 보고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부활하는 모습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유대 사회는 3파가 있어요. 제일 우두머리가 바리새, 그 다음에 에세네, 그 다음에 사두개인데 그 중에 사두개파는 육적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육적 부활을.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우리 기도를 즉시 응답 안 하는 건요. 더 하라고 하는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면 교만할 거, 조금 참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맞추셔요. 왜 그렇게 베다니에 늘 친하게지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화급히 전달하면 빨리 가서 안수에 건져주면 될 건데 기어이 3일 동안 있다가 죽은 다음에 저벅저벅 걸어가서 예수님이 우시다 그랬죠. 예, 눈물을 흘리시다. 신구약 성경 속에 짧은 귀절이 예수님 우시다. 예수님 우시다. 두 마디. 예, 이런 것이 나사로의 죽음 소설. 그 마르다 마리아 선생님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삼남매가 살아가다가 기둥 같은 오라버니 죽어가니까 얼마나 실망이 커요. 그래 그럼 오빠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래 안내해서 가니까 예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두개파들이 뭐였죠? 무덤에 쫙 이렇게 축구장 응원 부대처럼 모여왔을 때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무덤을 가르고 그 영한 백근을 풀어줘라. 그래서 부시시나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보냈죠. 아, 예수 믿으면 육체도 산다. 자기들이 3일 전에 장사 지냈던 사람이 3일 후에 눈앞에 지금 부활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타임을 결정하고 유보하고 지연을 시키는 것도 그런 위대한 유익이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지연도 할 수 있고 그 전에도 줄 수 있고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예,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래서 사두개파가 어떻게 됐어요? 육을 믿는 육의 부활을 믿게 됐다면 그런 위대한 교훈을 위해서는 3일 전에 가기보다 3일 후에 간 것이 인류 역사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 주님의 방침이고 뜻이었냐 그 말이죠. 그 뜻이 오늘 우리를 섭리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왜 30대 신학고도를 만들고 신학대학 가서 공부하도록 만해 이제 60이 다 돼가고 60대 돼서 왜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함께 왔던 하나님입니다. 날 잊어버리고 오늘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 조건에서 그 타이밍을 저는 10살 미만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교회 마을로 아버지가 이사를 가서 교회 거리하고 우리 마당하고는 30m 거리로 밤만 먹으면 뛰어놀고 거기 가서 그게 자란 게
오늘 이 체질이 그게 교회 없는 마을에서 자라고 청년들하고 거기서 담배나 빡빡 피우고 이래 자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수를 7, 8살 때 받아들이고 그래서 10몇 살에 서울의 신당동에 올라와서 소년 시절을 수도에서 보내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늘에 왔다는 게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한 것이죠. 예비한 거지. 그것이 저만 그럴까요? 예를 든 것뿐이고 우리 한전사님이나 강전사님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필요시기에 그 타이밍은 하나님 맞춥니다. 하나님 맞춰요. 어떻게 서울의 방배동에 살던 사람하고 안산에 살던 사람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짓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참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왜 알아가지고 생각해보면 사람의 물리적인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엮여진 걸 보면은 이건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고 계획이고 설계를 해서 짜여진 하나를 실천한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배후에서 맞춰 가시는 바둑판을 놓는 분이 계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섭리예요. 그게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깊은 가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귀하게 목사 돼서 교회 안 짓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공부하라는 그 뜻을 예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게 주님의 필요를 응답해서 결실을 맺어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조건에서 내가 응답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 그 순종에 대답한 것이 하나님 뜻을 지금 이루 아니요. 나 너 이래 하다가 나중에 봐서요. 자꾸 그러면 나중에 이밀기밀한 사건을 줘가지고 기어이 주님한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이 되도록 해가지고라도 기어이 주님은 불러주신다는 거. 요나 같은 인간요 머리 좋거든요. 다시스로 가서 도망가는 배를 성가를 주고 타가지고 할 때 내가 이놈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래 간다. 일곱명 회개하는 꼴 못 본다. 36도 우리를 그래야 되는데 우리 괴롭히던 저 갈대아 사람, 저 스바 사람, 저 니누의 사람 그거 회개하는 꼴 못 본다. 나는 저 보면서 할 때 하나님 나 본나요? 중간에 가서 푹나 이래가지고 제비를 보니까 노나가 턱 걸렸어. 들어서 통닭 집어넣으니까 주님은 그럴 줄 알고 큰 고기를 배웠대 설렁설렁 하다가 붕덩 넣어지니까 딱 벌리고 훌쩍 들어 마시. 이 계획이 어찌 요나에게만 돼 있느냐 그 말이죠. 요나에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거기에 있던 것이 오늘 이 시간과 연결돼 영광과 있다 있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한된 시간의 배경 다르고 사람 배경 다르지만 역사하던 하나님은 한결같은 영원성에서 해가는 섭리가 김사과 여수 하나님의 섭리 안 됩니까? 교수 안 됩니까? 이영주 목사님 없으면 목회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영주 목사님 헬렐레 할 때가 많으시거든요. 보세요. 얼굴 보세요. 피기 없이 저래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 헬렐레 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도 필요 없어요. 한 권사님 권사질 할 때 얼마든지 그 큰 교회에서 흥사하고 상급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왜? 나는 너를 쓸 때가 있다. 너를 쓸 때 있다. 우리 강천사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섭리를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손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간섭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섭리를 깨닫지 않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 이 짓 안 하지요. 이 짓 안 해요. 예. 순봉 특강 해달라고도 오늘에 해달라고는 요 내가 거절하고 여기 오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고 또 가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게 조급합니다. 자, 우리가 8페이지 보면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3번 직전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말. 이 시간에 최소 강조한 게 그겁니다. 예,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육신의 죽음이 얼마나 합니다. 왜? 그게 내 죽음이 거기서 해결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의 죽으심은 어느 종교 지도자가 종주가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다고 하는 영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죽음이 주님 죽음으로 바꾸어지고 나는 살았다고 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주 안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런 다행이 어디 있고 이런 은혜로운 구주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니 그 주님을 우리가 떠나 살 수 없잖아요. 그가 원하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영성이에요. 예,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허다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다 목격했지요. 예, 목격했습니다. 그 목격했던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영원에서 반복되고 그것이 1초 2초 와서 그 사건이 오늘 시간에 이어져 여기 왔다는 거지 흘러간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흘러가 묻힌 게 아니고요. 내게 왔다는 거예요. 4천 전에 그것이 내 시간에 내 앞에 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 속에서 깨닫는 현재적인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밝은 우리가 역사 개념이고 세계관이고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은 지난번에 역사적인 기록을 회고하고 기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은 주님은 반복의 재현이라 그 말이에요. 예, 빵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지만은 거기는 바로 가톨릭같이 화채설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골고다 언덕의 피를 지금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칼빈 선생은 제네바 목회 스위스 수도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요. 그걸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벌떡벌떡 나고. 저도 화성교회라고 제가 청년의 지역부장이 있으면서 설교를 하러 갈 때 그 박씨가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이 근데 통곡을 하러 울어요. 아이고 막 울더라고.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그러냐. 그게 성령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에서 변화되는 현상이 그래. 감기에 간다는 데서 통곡. 그분이 그래서 집사가 됐잖아요. 그 아내는 미리미리 권사가 되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것이 재현에서 이어진 것이 흘러간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지난 날에 흘러간 날이다. 그것이 오늘에 왔다. 이게 우리가 영혼을 삼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에 왔다.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지. 흘러갔다. 그렇게 하면 전혀 가치가 다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은 말이요.
성경이 어느 때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오늘에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추억이 아니고 현재 확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관점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예, 첫째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직임을 중심으로 예언을 성취했음을 증거해 줬고요. 직임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중에 오늘 이제 잘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밀하게 기술한 특색이 있고요. 사복음을 이해하니까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증거했고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아까 말했죠. 사역과 사건과 보이는 걸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 본성은 요한복음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복음 속에 요한복음이 빠져버리면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성, 신성, 하나님 되심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면밀하게 증거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사명의 기자를 통해서 정밀하게 관찰하고 가감할 수 없는 완전한 충족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사복음입니다. 요게 이 시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살아계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그것이 흘러간 곳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이 오늘에 이어져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복음 기록된 그 복음은 오늘 내게 적용시키는 복음으로 영원성에서 영원을 지나는 복음으로 이어져 왔다. 흘러간 게 아니라 오늘에 이어져 왔다. 이거지요. 전혀 이거 들은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메시아성을, 마리아 몸에서 잉태한 육의 꼬정 피가 나고 아프던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으로 왔다. 물리를 처복적 육체에 걸으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고 잠잠게 하셨던 주님, 나사로의 무덤에서 야율의 딸을 혼자 달리다고 일어나라. 혼자섰던 열문등어를 성하게 곤쳤었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 사복음 속에는 조화롭게 구성을 시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복음서 이렇게 말한다. 요게 오늘 이제 마감하는 말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그 신약 개론에 또 여기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주제와 요절과 기록과 배경을 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복음을 말할 때 그 설명을 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